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제 라합이죠. 라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여러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드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고, 그의 믿음이 어떤지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죠. 기드온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드온 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300용사가 따라오죠. 기드온과 300용사. 아마 그게 대표적인 기드온의 이미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보통은 이제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통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정말 아주 넓게 나누어서 두 가지라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각 개개에 있는 각자의 성향과 또 기질, 또 삶의 가치관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을 보통 나누게 이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거의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쓰이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보통은 이제 쓰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획일화돼서 나누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 섞여 있지만 보통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물들을 볼 때는 보통 그 과거의 인물들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으로 보통 내리게 됩니까? 과거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보통 그의 결과, 그가 이룬 어떤 업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위인전기 같은 것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위인전기 그 사람들의 일생을 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라는 것에 맞춰서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이든지 또는 그 삶을 조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을 통해서 보는 거죠. 결과를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입니다. 물론 여기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결과로,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한 것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삶의 행동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면,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룬,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이룬 것을 가지고 그 인물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상당히 단순하고 또 누구나 쉽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부여가 참 쉽습니다. 결과를 보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원인을 그 안에 찾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드온과 같이 300용사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부여되죠. 참으로 단순하게 쉽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런 측면으로 많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고 설교한다기보다도 그 원인과 결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게 되죠. 근데
이 관점이 동기부여가 쉽고 또 쉽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행한 결과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은 결국 누구의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서의 우리가 그 12월에서 11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기드온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00용사 때문이죠. 근데 그에 앞서 그럼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소위 말하는 우리로 본다면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만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조만간 또 수요일마다 성경 읽는 것에 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성경마다 한 4개의 챕터씩 해갖고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지만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사사기를 단편적인 이야기로서 하나하나 읽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구조상 단편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사기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전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그 사사기의 앞부분과 뒤에가 서로 이어지고 그 과정을 서로 꿰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 책이기 때문에 사사기를 볼 때는 항상 그 배경적인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부터 그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그 배경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를 그냥 딱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 그 구절이 있는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함께 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기본적인 배경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그 이후에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사사기의 전체를 봐야 됩니다. 기드온은 그럼 그와 함께 본다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일까요? 그 다음 세대 사람일까요? 기드온은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처음에 나왔던 운니엘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나온 사사들은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를 볼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질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사들의 믿음은 점점 그 수준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점점 떨어지는 모습으로 사사기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드온은 소위 말한다면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말하죠.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행한 일,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사사기에서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들 제사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 시대에도 전해졌습니다. 안 전해진 게 아니라 전해진 거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이겁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시킨 일이 뭐냐면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밤에 가서 그것을 찍어버립니다. 그 얘기 즉슨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에 대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지만 그 집은 동일하게 또한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그 신상을 집에다 두고 그 마을에다 두고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라 해서 아예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기억도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속에서 가르침도 받았지만 정작 그 십계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우리도 함께 십계명을 낭독했지만 그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죠. 근데 기드온의 시대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딱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기드온의 시대의 신앙의 모습과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과거에 정말로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에게 한 기드온의 대답이 뭡니까?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을 성경은 되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되게 아주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왜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지금 미디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하는 것에서 밀 하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쪼그리고 앉아 숨어서 밀을 털고 있는 자신의 처지의 한탄 아닙니까? 그 한탄으로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 전반을 알고 있는 입장에선 이 장면의 기드온의 한탄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전지적인 시점에서 보면 정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건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 가운데 있는 고통을 누구에게 따집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과로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과거의 어떤 인물을 그 결과의 시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다 봐버리면 우리에게 믿음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A 아니면 B, 아군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내게는 어떠하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로 내 신앙을 합리화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할 때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저들은 강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강한 말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가난합니다. 난 병들었습니다. 난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내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게 뭘 더 바랍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내게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 결과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너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오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면 그들이 점령해서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힘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서 겁나서 안 들어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노동력으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가시가 돼서 사사기 내내 그것이 그들을 찌르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그의 왕정실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던 기드온, 사사 시대를 살던 기드온,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수준이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것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300용사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0용사를 선발할 때 32,000명이 기드온에게 부름에 응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돌아갑니다. 싸우러 왔는데 두려우면 가. 그러니까 20,000명이 넘는 인원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0명을 남길 때 어떻게 했냐면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실 때 개처럼 헐떡 고개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고
손바닥에 대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먹는 사람은 남으라고 해서 그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이걸 굉장히 큰 의미들을 계속 부여하려고 하는데, 이 처받고 먹는 게 무엇이고 이렇게 먹는 게 어떤 의미이고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데, 실제로 반대였다면 머리를 쳐받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요? 숫자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첫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겁니다. 사사기서에서 사사들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그들의 사사,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재판관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사사기는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이 사사기에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면서 언약하고 택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택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누가 버렸나요? 누가 떠난 건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10계명의 계명들만이라도 잘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했다면 그들의 마을에, 그들의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세워졌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그 가장 중요한 맥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세대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지만, 그 세대 속에, 그 시대 속에 그 택한 백성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계십니다. 내 적이, 내 옆이 두려워서 나는 비록 그 포도주 틀에 쪼그리고 앉아서 밀을 털지언정 하나님은 지금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라고요. 큰 용사여. 가장 겁쟁이고 나만 먹고 살려고 포도주 틀에 숨었던 사람에 대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걸 가지고 큰 용사라고 우리의 시각으로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은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족이, 그 자녀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굉장한 신앙의 열정과 열망을 가진 집안이어서 그를 택하셨나요? 우리 알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입니까? 우상을 만들던 집안 아닌가요?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90세가 될 때까지, 그 이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는 자녀도 없었던 태가 닫힌 집안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주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나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기에 그것이
그것으로 받은 수많은 모욕과 조롱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 사무엘서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다고요. 힘이 없었다고요. 능력이 없었다고요. 다만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이어서 돈은 좀 있었을 겁니다. 하인들을 부리고. 엘리에셀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에 자손들이 있으면서 그 자손들이 결국엔 어디로 갔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택함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되어진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수가 적어서 택했다. 고대 시대에서 인구의 수는 힘이었고, 그 힘이 수가 적다는 것은 힘이 없는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보잘것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나쁜 사람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시대의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보통 사람이었던, 아마 그 당시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냥 기드온을 택하신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사람입니다. 베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기드온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린 다음에 그의 이름은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여룻바알로 바뀝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로 바뀐다라는 거죠. 별명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누가 이끌어내시는가, 누가 그렇게 해나가시는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능력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눈앞에 펼쳐진, 주어진 그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가장 싫어하시는 일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 없애버려 가야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행했던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 가장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에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큰 거 하나부터 하는 것이고, 그것을 치웠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작은 것 하나하나를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의 믿음은요, 점프를 뛰어서 300용사와 함께 있는 기드온이 아닙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포도주 틀 안에 있는 기드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은 다른 세대에 속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지금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들은 구원 받습니다. 그럼 우리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사람의 판단은 내게 있지 않지만 내 삶 그 자체가 뭐가 되어져야 된다?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용사여, 큰 믿음을 가진 자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나요? 왜 내게 이렇게 어렵게 하셨나요? 고통받게 하셨나요? 내게 이런 것들을 왜 잃어버리게 하셨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때론 동문서답 같은 말씀 속에서 본질을 속에 그들을 기드온을 세우시는 장면은 우리는 볼 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이겁니다.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봐. 누군가의 선거 카피 같은데 하나님 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눈을 바라봐라라는 겁니다. 10계명의 1계명은 그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걸 두지 마라. 너의 눈은 나의 눈을 보고 나의 눈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의 1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눈에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문설주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마에 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팔목에 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틀 안에 찌그러져 있는,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먹을 거를 혼자 까고 있는 기드온을 보면서 큰 용사여, 큰 믿음을 가진 자여 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용사이십니다. 큰 용사의 큰 믿음은, 큰 용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믿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바라보고 계신 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관습 속에서 있는 불법을 따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드온과 같이 때로는 쪼그리고 있더라도, 때로는 한밤중일지라도,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